도반님,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겁고도 숙연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장례식장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주하게 되고 그 앞에서 누구나 겸허해집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라든가 결혼을 앞둔 사람, 혹은 병든 가족을 둔 이들이 그런 경우이지요.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고 또 어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연과 법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머무름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으며, 사라짐이 있으면 다시 이어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우리는 연기이라 부릅니다. 죽음 또한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발걸음을 옮길 때는 반드시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주변의 기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반님, 옛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한 이유는 단순히 미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가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한 까닭은 생명의 시작과 죽음의 마무리가 동시에 부딪힐 때 기운이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가 장례식장을 삼가야 한다고 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결합과 기쁨의 자리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그 모든 배경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조심케 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몸이 무겁거나 마음이 쉽게 가라앉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영향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역시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조심하고 경계를 세우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누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가? 라는 표면적 질문을 넘어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깊은 물음입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조문하고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도반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믿으라는 미신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배격해야 할 근거 없는 금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왜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반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죽음 앞에서 더욱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기에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슬픔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도반님께서는 단순한 금기나 미신을 넘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자리에도 가야 하고 슬픈 자리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에 언제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도리이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은 함께하되 몸은 잠시 멀리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바로 그런 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앞둔 부모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한 집안의 가장 큰 경사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산모와 아기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혹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출산 전후에는 장례식장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생명은 한 호흡 사이에 있다. 그만큼 아기의 첫 호흡은 소중한 것이며 그 호흡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부모는 근신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장례식장 대신 기도를 올리고 생명의 안전을 발언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연이 한 몸처럼 합쳐지는 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것은 옛사람들이 꺼려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자리에 슬픔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의 말씀에도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밝음을 여는 의식인데 이때 굳이 어둠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둔 100일 동안은 근신하며 밝고 맑은 기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큰 병자를 둔 가정입니다. 집안에 병으로 누운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무거운 짐입니다. 가족들은 늘 걱정 속에서 지내며 면역력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그 무거운 기운이 더해져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환자가 더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내가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그런가 하며 평생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고 지금은 대학 입시나 국가 시험이 있지요. 이런 시험을 앞둔 사람은 마음이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혹시 불길한 기운이 나에게 미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마음의 안정이 곧 실력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마음을 지키고 밝은 기운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섯째, 제사와 장례가 겹칠 때입니다. 옛 예법에 따르면 제사가 있는 달에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이는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이 다른 기운에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는 한 집안이 조상님께 마음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의 기운이 장례의 슬픔과 섞이지 않도록 제사만은 온전히 지키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조상께 올리는 마음의 그릇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공경으로 채워야 하겠지요. 여섯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개업이나 사업의 출발은 무엇보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괜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시작의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을 두고 새 일을 시작할 때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행과 불길함은 그 순간만큼은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해야만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할 때입니다. 스스로 병중에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혹은 삶의 큰 고비를 지나고 있을 때는 장례식장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의 기운은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장례식장보다는 기도와 명상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도반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야 할 여러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유는 결국 같았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고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때로는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발걸음을 삼가고 대신 마음으로 깊이 조문합니다. 도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하며 또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장례식은 두려움과 슬픔만이 아니라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장례식장을 찾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것이 바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가지 말라고 했는가가 아니라 그 배경에 담긴 자비로운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떠나는 것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켜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한 금기가 아니라 깊은 배려와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가 장례식장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니라 아기의 기운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지혜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가 근신하는 것도 부부의 밝은 시작을 맑게 이어가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 죽음과 삶의 관계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죽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조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상을 배우는 도량입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나도 언젠가는 숨을 멈추고 떠날 것이며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벗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죽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아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님, 그렇기에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자책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깊이 합장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남은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든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은 시공을 넘어 전해지니 조문의 뜻은 반드시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윤회의 바퀴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태어나고 또 떠나며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지금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반님, 혹시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은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괜히 마음이 눌리고 기운이 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슬픔은 어리석음을 낳고 지혜는 자비를 낳는다. 슬픔 속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남은 이들을 향한 더 깊은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가 곧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도반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피할 자리가 아니라 지혜롭게 맞이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 길.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함께 끌어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반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함에 감사하며 오늘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그 마음이 곧 복이 됩니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릴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장례식에서든 기쁜 자리에서든 그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도반님의 삶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새우며 들 것입니다.